예, 평안하셨습니까? 율법과 복음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율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먼저 십계명을 주신 그 과정, 이런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서는 613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체계를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 그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뻐해서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도 역시 십계명 주신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에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하게 됩니다.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관계,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축제를 가지게 된 내용이 2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언약을 지속하는 그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언약을 지속시키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의미죠. 언약을 지속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을 이루고 지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어는 언약의 용어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법이 더 좋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율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약책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법보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니고요. 언약을 보존하는 법이며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혼인식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혼인식, 결혼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맞선을 본 장면, 출애굽기 19장 9절과 25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처신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동의하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거행된 내용,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됐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이제 피로연 잔치가 이어졌다. 결혼식이 거행된 이후에 잔치가 이어졌다. 24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면하여 서로 언약식을 맺고 신랑 신부로서의 이렇게 혼인식에 비유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율법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자체, 존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존중하셨고 율법을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율법의 권위나 효용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의 뜻과 정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바리새주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시고요. 율법의 적용과 해석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여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당시에 많은 종파가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종파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파가 한 3개 있죠. 에세네파가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소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상대 종파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자, 오늘은 바리새파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을 대표자라고 연상하게 돼요. 위선자 또는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랍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와 더불어 제사장 중심의 그 사두개파가 그 유대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사두개파는 희생제사를 가장 중요시한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였고 천사가 있다든지 부활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내세 등의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 종파였고 그 중에 구전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의 법을, 장로들의 유전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그리고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했던 바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종파로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연구하고 했던 종파입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파를 이렇게 배척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요, 바리새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바리새파의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주의와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그 사람들보다는요 바리새파 쪽에 가깝습니다. 한 번도 바리새주의에 대하여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이렇게 싸잡아 비난하고 이렇게 하신 적은 있지만 바리새주의,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렬하게 비난하였지만 그들의 열심, 종교적인 신념, 이것을 비난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든지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교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외식적인 면, 그것을 질책한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평가를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라는 뜻이죠.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바리새주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을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실한 크리스찬과 신실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요즘도 존재하듯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신실했던 바리새인들도 회중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은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을, 몇몇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러한 신실한 바리새인들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장사 지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자들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지키되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해가 하셨습니까? 율법은요,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재단하기 위해서 나를 쳐다보고 내 내면 너를 판단하라고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율법 가지고 남을 판단, 정죄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재단하고, 나 스스로 평가하고,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나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 또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전도를 열심히 하여 정말 양적인 그 성장은 정말 아주 괄목할 만한 기적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요, 사회와 또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 왔고 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패해져 있는 이러한 신앙과 행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따로따로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사회에 정말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되어서 사회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